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딱 좀 바뀐 게 있지 않나요? 사순절. 뭐가 바뀌었죠? 예, 이 앞에 이 휘장과 색깔이 바뀌었죠. 예. 사순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이고요.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이 40일 동안 뭐를 하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광야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 이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요단강에 계셨다가 이제 오신 거죠.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네, 세례 받으셨죠. 그게 우리가 2월 마지막 주 주연절 말씀으로 나눴던 겁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깊이 들어가시면서, 물속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뭐죠? 이전 삶과의 단절이죠. 이전 삶과 단절하고 이제 물속에서부터 하늘로 쫙 올라오시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 거죠.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었죠? 하나님이 너 내가 좋아하는 놈이야.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셨어요. 그래서 소위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은총으로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성령으로 가득해서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고향에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장풍 뭐 이런 거 하나요, 이제? 예, 아니면은 막 너 이제 넌 죽었어 막 이런 거 이렇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들리고 하나님한테 엄청난 사랑 고백도 받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뛰쳐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예, 뛰쳐나가기만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신 게 기도예요. 기도를 또 하셨어요. 이 정도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뭔가 좀 능력도 받고 힘도 얻으려고 기도하는 건데 이제 받을 만큼 받았는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네요. 말씀해 보면은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기도를 하나 봐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하나 봐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를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데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배가 고팠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나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기도를 하셨죠?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배가 고팠다 이랬으니까. 뭐 이건 40일 동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예. 자, 이 40일 금식 기도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4일 정도 금식해 보신 분 계신가요? 4일도 쉽지 않나요? 네. 한두 끼만 하루만 굶어도 하루만 굶어도 오직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기 시작을 해요? 오늘 저녁 때 뭐 먹을까? 다이어트가 끝나면 뭐 먹을까?
실제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실제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쵸? 왜 그러죠? 에너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모든 생각이 먹을 거에만 가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금식 기도를 안 하는데 이건 특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내내 먹을 생각만 한다는 떠오르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분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 생각 먹을 생각만 하니까 이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분심 같으면 금방 사라질 텐데 금식하고 있으면 오로지 다른 분심은 떠오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 그렇죠? 이 세상의 평화 이런 거는 관심도 없겠죠. 뭐 먹을까? 배고파. 이런 느낌, 이 생각, 이 몸 이거밖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요. 우리 속담에 괜찮아요. 예.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흘 굶어서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사흘 굶어서 담 안 넘을 놈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먹을 게 없으면 도둑질이라도 다 한다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여러분 한 두 끼쯤 먹을 게 있을 줄 알고 집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어떠세요, 마음이? 화나요. 예. 제일 고마운 것도 누가 먹을 거 챙겨주는 걸 수도 있어요. 마음에 깊이 남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40일을 예수님이 굶었다니까 담을 넘어도 10번은 더 넘었을 텐데. 그런데 이런 금식 기도를 왜 할까?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분심을 주목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배고플 때, 배고프면, 이렇게 배고픈 상태로 내가 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배가 안 고픈 거는 아니죠. 성령 충만해도 배가 고파요. 예수님도 배가 고팠대요. 금식 기도라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먹을 거가 나한테서 없어지면 나는 어떤 인간으로 바뀔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성령 충만해서 나는 배가 안 고파? 이건 금식 기도의 목표가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도 배가 고프댔어요. 굶는 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내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굶는 거를 선택해서 이런 상황에 누가 몰아넣어도 막 원수 같을 텐데 내가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생각들이 나오겠고 몸의 반응도 있겠죠. 막 꼬르륵거리는 걸 넘어서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이때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런 건가 봐요. 3절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더러 빵이 되게 해봐라. 이런 소리도 들린 거예요, 기도 중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소리는 악마가 한 소리로 예수님은 분별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빵. 여러분들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내가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차라리 능력이 없는 게 낫지. 능력이 있다면 금식이고 뭐고 때려쳐?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데 앞에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먹을 게 없으면 낫지. 그렇죠? 이걸 먹어? 말어? 빵을 만들어? 온갖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때 예수님은 이 소리가 분심이라는 걸 알아차리시고 이거를 흘려보내신 거예요. 얘야, 내 속에 있는 얘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옛날에 어떤 상황을 곧바로 연결해서 이해를 해요. 어떤 걸까요? 출애굽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 가셨죠? 이집트 사람들도 이집트 탈출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과제가 뭘까요?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자, 광야에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간, 성경에 의하면 몇 년간 광야에 있었대요? 40 숫자 나왔죠? 광야에서 배고프죠? 그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40년간 배고프며 살았는데 하는 게 떠오르죠. 그때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거를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만나가 매일 새벽에 흰 서리처럼 땅에 이제 깔리게 흰 서리 또는 쌀 알갱이처럼 생긴 게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깔린대요. 그리고 그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대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급식하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광야에서 그날 먹을 거를 이제 갖고 와서 집에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치예요, 근데.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하루가 넘어가면 이 만나는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쌓아놓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매일매일 눈 뜨는 순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실까? 눈 뜨는 순간 불안이 다가올 수도 있죠. 오늘은 없을까? 그렇잖아요. 오늘은 없을까? 오늘도 있을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몇 년? 40년을. 신명기에 이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할 때 이 성경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만나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한테 만나를 주셨을까? 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와요. 왜 주셨을까요? 만나를.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한 일주일치 쌓아놓으면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없어도 살죠.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일주일간은. 그러니까 눈 뜨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먹고 살려면. 그것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 광야의 40년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당연히 빵이 필요합니다. 지금 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빵이 없으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빵을 구하려고 열심히 노동하고 때로는 그 빵을 구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더러운 일도 당하고 치사한 일도 참습니다. 그만큼 빵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이 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성실한 노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길을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열심히 하면 사는 줄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가오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에 따라서는 빵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를 가기 전에, 광야 기도하기 전의 삶은 사적인 생활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돈 벌고 가족 부양하고 이러며 살았어요. 어머니 부양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성실하게 빵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동하며 살던 예수님이 이제 생애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어요.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면서 세례받고 광야 기도를 하면서 만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럼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지 이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제일 첫 번째로 걱정됐나 봐요. 공생애를 하면 그럼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지? 좋고 다 괜찮은데? 지금 인생의 전환기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빵을 위해서 노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어떤 때에는 결정적인 어떤 인생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는 자발적으로 금식을 택하듯이 자발적으로 빵을 거절해야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한테도 다가왔고,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이 생애 두 번째 생애를 살잖아요. 공생애라는.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부닥쳤을 거예요. 아, 오늘은 뭐 먹고 살지? 사람 고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사람 고치면은 뭐가 좀 먹을 거라도 맨날 줬으면 좋겠는데, 제자들하고 늘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택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생의 2단계에서, 새로운 생에서 빵을 포기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결정적인 때에는 빵을 포기하고 더 나은 또는 더 다른 새로운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광야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는 탈출의 목표가 뭐였어요? 빵이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은 빵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집트에서 우리는 메추라기도 먹고 빵도 배부르게 멀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왜 탈출을 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탈출한 게 아니라 해방된 삶, 나다운 삶,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빵을 포기하고 탈출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조상들처럼 새로운 삶을 위해서 광야로 나간 거죠. 그것을 지금 첫 번째로 예수님은 광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빵의 분심을 흘려보냈어요. 그래, 내가 평생을 죽을 때까지 빵은 내 노동의 결실이지 빵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할 수는 없어. 이러면서 이제 내가 사람을 나로 바꿔보세요. 나는 빵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야. 빵만 먹으면서 살 건 아니야. 라고 하고 이제 이 분심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사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이미 악마는이라고 너무 명확히 있으니까 이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악마는을 한번 빼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높은 데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줄게. 나는 이게 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좋고 훌륭하고 멋지고 잘 보여야 될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너무 명료하게 악마를 하니까 생각도 안 하고 나쁜 거 이러고 말지만 우리가 늘 이 질문, 이런 제안 받지 않아요? 그렇죠? 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의 유혹은 배고픈 유혹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우리 남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권세와 영광 받으려고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권세를 받을 수 있대. 권세라는 건 뭐냐? 권위와 세력, 힘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권세와 힘을 받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추앙해요. 칭송해요. 영광을 돌려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누가 떠오르세요, 혹시? 권위가 있고 힘을 가진 사람. 네, 대통령. 대통령이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국회의원. 판검사만한 권력과 칭송을 받는 사람들도 드물죠? 예. 이런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판검사 되려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또 그 정도는 아니래도 저는 또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플 때는 의사가 최고예요. 의사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토달 사람, 뭐 장로님 빼고 토달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그냥 네. 그러잖아요.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의사만한 사람도 없어요. 의사만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학교 다닐 때 혹시 교수님? 뭐 대학 교수라고 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일단 대단해 보이는? 네. 칭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잖아요. 교수님 아니래도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만 해도 정말 그렇죠? 대단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권세와 영광을 누가 준다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럴 분 계신가요?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말하면 잘 듣고 그대로 막 따라해. 쫓아해. 시키는 대로 해. 근데 무서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이 너무 막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서 한대. 와,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금과 옥조입니다 막 이러면서 따라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자식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목사들은 다 이걸 꿈꿔요. 거의 다. 사실 부모가 화내는 건 자식이 안 그래서 화내는 거 아니에요? 내 말 안 듣고 나 무시하고 영광 나 높여주지 않고 대통령 국회의원 아니라도 회사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진급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아랫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하게 하려고. 그쵸? 우리가 대학 가고 학위 따고 전문가 자격증 왜 따려고 그래요? 권력을 얻고 권세를 얻고 전문가라는 권위를 얻고 칭송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위 떵떵거리며 산다. 이거는 먹을 게 많다 이 소리가 아니죠. 떵떵거리며 사는 게
뭐 그 정도는 아니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모임 있으면 밥도 사고 일로 와 일로 와 하고 이게 일종의 나 이렇게 좀 무시도 안 받고 존경받고 내 말 그러면은 몇 번 사주면 말도 잘 따르잖아요.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사주는데. 근데 이제 이런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준대요. 네가 누군가가 있어요. 이 사장님이 있어요. 회사라는 체계가 있는데 사장님한테 엎드려 절만 하면 나머지 부하 직원들보다는 내가 부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장이 있는데 내가 교감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제안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예. 맞죠? 네, 이런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 권력이 부당한 권력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정당한 권력이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이 그 분별을 해보니까 막 나도 절하고 이렇게 권력 체계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권력의 시스템, 권력 체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면 나보다 위에 하나 있고 쫙 거기 상층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제안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분별해 보니까 이 시스템이 부당한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물론 우리가 처음에 빵 얘기할 때도 빵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동하고 막 빵을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빵의 종로로 타는 게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누구든 정해진 권력 체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화라고 불러요. 정해진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족도 여러분들의 원가족 생각해 보세요. 어떤 권력 체계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 중에서 제일 힘센 분은 누구셨어요? 전통적으로는 아버지인 거죠. 그러면 아버지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싸울 힘은 없으면 목표는 뭐예요? 2위는 되자. 어렸을 때 어딜 나가? 2위는 돼야지. 형제들 중에서는 옛날에는 남자 장남은 아버지랑 같이 겸상을 했고 나머지들은 그렇죠. 그러면 장남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한테 저항하고 집을 나가면 안 되죠. 형제 자매들 간에도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형제 자매들 간에도 누가 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까? 누가 더 인정을 받을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상층을 차지할까? 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학교에 가도 이런 게 있죠. 친구들 4-5명만 모여도 사람들 4-5명만 모여도 이렇게 눈치 없이 무딘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 중에 누가 힘이 셀까? 그리고 그럼 나는 어디쯤 위치하는 게 제일 적당할까? 이게 이제 일종의 사회화예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여기서의 질문은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사회화로 살아가요? 교회도 이럴 수 있죠. 교회도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건 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미시 권력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지만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권력 체계로 들어오라는 편입을 거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권력 체계 자체를 나는 처음부터 거부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사회생활 못하죠. 교회 생활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가족에서도 버림받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도 그 속에서 살았어요. 1단계는. 그렇죠?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에서 살다가 인생의 다음 단계가 되면서 이 체계를 거부해야 될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소리를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될 텐데 하는 순간에 분별을 하신 거죠. 분별을 하셔서 보니까 이거는 악마의 소리인 거예요. 유혹의 소리인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라고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만 섬긴다, 주님만 따른다 라는 것을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른다는 거는 그러면 의지 박약이고 주님만 막 의지해야 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에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는데 성경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은 헬라어로는 퀴리어스라는 뜻이죠. 퀴리어스는 당시에 헬라어로 누구한테 퀴리어스라고 부르죠? 네, 로마 황제한테 퀴리어스라고 해요. 또는 누구한테 할까요? 노예가 주인한테. 네, 노예가 주인한테 퀴리어스라고 해요. 노예가 주인한테 퀴리어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퀴리어스를 누구한테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주님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헷갈리면 주인님 넣어보세요. 주인님. 하나님만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는 이제 그 말은 로마 황제든 실제 내 주인이든 내가 분별하고 따르지 아무 생각 없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따르지는 않겠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고 따른다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좀 판단을 해볼게. 분별을 하면서 따라갈게. 라는 얘기예요. 절하고서 쑥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만 믿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빵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듯이 늘 권력 체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을 거절해야 될 수도 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광야 기도를 통해서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제안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안 통해요. 분심이야 이러면서 흘려보내신 거예요. 네, 분심이야 흘려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마도라는 게 따르게 말하면 참 분심은 악착 같습니다. 또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휘두를까? 우리를 어떻게 시달리게 할까? 하면서 또 소리가 올라오죠.
저는 이 세 번째 소리가 가장 우리한테 강력한 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한테? 능력을 보여줘라. 능력을 과시해라. 이 소리죠.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보여줘봐. 하나님 믿으면 너 어디 좀 능력 좀 보여줘봐. 이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 그럼 능력을 보여줘. 서울대는 가야지. 하나님을 믿어? 야, 주식 팍팍 터져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자식들이 내 말에 껍벅껍벅 죽고 막 이래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막 엄청난 능력으로 막 세상에 선한 능력을, 영향력을 막 팍팍 뿌려야지.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악마 빼고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기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까, 너를 떠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니까. 근데 이번 분심은 더 막 대단하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왜 그러죠? 성경 얘기를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했대. 야, 너 설교 들었을 때 그랬잖아. 하나님 믿으면 이랬대. 이런 온갖 잡소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시달리게 하는 게 이거 같아요.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사실 우리가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 욕구예요. 이 정도 뛰어내리면 네가 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인정해 주겠지. 예수님 같으면 열받아서 뛰어내렸을 것 같아. 내렸을까요? 이게 날 무시하네. 나 방금 전에 세례 받고 왔는데. 나 막 못 보던 것도 보고 막 들려. 뛰어내린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심이 싹 사라질까요? 분심에게 끌려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근데 우리는 이 분심 사라지게 해주려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면 한순간에 해결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것 같은 거죠. 이 세 번째 시험은, 이 유혹은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너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시달리다 못해 그거에 지쳐요. 거기에 지쳐서 살아가는 어떤 인간의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고픈 건 참아도 무시받고는 못 산다. 네가 이거잖아요, 사실. 외제차가 그거라며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계속 웃긴데. 승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죠? 내 밥을 이 사람이 뺏어 먹어서 싸우나요? 부부싸움은 설사 뺏어 먹어도 부부싸움은 네가 날 무시해? 내가 너보다 난데 왜 너가 나보다 낫대? 나 왜 인정 안 해? 계속 인정받으려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끼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워요? 교회에서 싸우면 뭐 월급이 올라가나요? 누가 잘났는지, 누가 더 인정받고 싶을지, 누가 그러니까 막, 뭐 요즘 저희 노회가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막 밥 산다고 부르고, 밥을 왜 사요? 인정받으려고. 잘났단 소리 들으려고. 무시 안 당하려고.
아마 죽기 직전까지 이 분심에서 죽는 순간에도 부모님이 죽는 순간에도 자식들은 기왕이면 좋은 수의를 입혀드려야 되나? 왜 그러는 거죠? 묘를 왜 크게 하죠? 끝까지. 거기다 옆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인생에 한 번뿐인데. 인생에 한 번뿐, 언제나 한 번뿐이에요, 우리는. 결혼식만 한 번 아니고, 왜? 뭐 죽는 것도 한 번이고, 그쵸? 근데 우리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면 바로, 그래, 내가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니까 제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책을 하기 시작. 그래, 내가 나는 돈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밥도 못 사. 능력이 없어. 그래, 나는 그런 무시당할 존재야. 이러면서 이제 자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왜? 무시 안 당하려면. 그러고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라는 기도는 뭐예요, 사실? 하나님 노릇 나한테 하시려면 하나님도 능력 과실해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나한테 안 보여주면 난 하나님 인정 안 할 거야. 하나님도 나한테 늘 능력을 과시하고 인정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분심을 명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평생 시달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세례받고 막 보고 막 듣고 막 했는데 이런 마귀가 막 올라와요. 잘못 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좋아. 잘못 들었네, 내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은혜 받을 땐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한테 막 인정받은 것 같고 은혜 받고 너무 좋았는데 집에 가는 순간 얘가 날 무시해. 그러니까 내가 그게 잘못 들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능력을 나한테 과시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인정하겠다.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네 자신 좀 시험 좀 하지 마라. 맨날 언제는 내가 좋았다가 언제는 내가 싫었다가 언제는 하나님 은혜 받아서 살았다가 언제는 하나님 은혜도 못 받을 존재처럼 했다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평생 이렇게 시달리며 살래? 힘들잖아. 지치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광야 기도는 이 세 가지예요. 내가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언제나 거절하라는 건 아니에요. 놀고 먹으란 소리도 아니에요. 굶어 죽으란 소리도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성실하게 내가 노동하고 일하고 살아가고 빵을 얻다가 보면 어떤 순간에 인생의 전환기일 수도 있어요. 빵을 거절해야 될 순간이 오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권력체계의 편입을 이 제안을 거절해야 될 순간이 오면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인정받는 거를 거절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순간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이제 악마가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고 나서 잠시 동안 악마가 떠난대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세 가지 질문은, 이 세 가지 유혹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일시에 싹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분심으로 속일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듣고 잘 배워라. 이게 예수님의 광야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분별이 능력이고 또 한편으론 거절이 능력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예수님의 광야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빵을 거절하는 능력, 부당한 권세를 거절하는 능력, 인정받기까지도 거절하는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유혹과 분심에 시달리는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고 흔들림을 단호함으로 바꿔주시고 당신의 자녀답게 가벼운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